자, 오늘은 지난 시간 부처님께서 그 최초로 그 오비구에게 설하신 초전법륜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초전법륜경을 보시면 먼저 중도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중도 말씀하시고 중도란 무엇인가 팔정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팔정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승제를 말씀하세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승제인데 그들이 듣는 대상이 그 고행주의자들이잖아요. 그 부처님과 오랫동안 고행을 한 그 수행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각적 욕망의 쾌락에 대해서 충분히 염호해서 이제 극과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 이 고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고에 집착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대상들이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어떤 대상인가에 따라서 그 대상에 맞춰서 그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말씀을 하시죠, 법을. 그래서 먼저 그 사승제의 모든 것은 그 고통이 있다는 성스러운 진리, 이 몸이 고다, 정신이 고다, 그거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 고에 집착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중도를 말씀하셨고, 극단적인 고와 감각적 쾌락의 중도를 말씀하셨고, 중도가 뭐냐? 그 중도는 팔정도다. 그리고 팔정도를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사승제를 말씀하셨죠. 우리가 결국은 팔정도를 향해서 그 고통의 소멸에 도달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곤단냐로부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만에 그 모든 비구들이 그 법안은 이제 법의 눈 수다원이 되었어요. 수다원이 되시면 없어지는 번뇌가 뭐죠? 유신견가 개금치견 그리고 인색 질투 그 네 가지 번뇌가 없어져요. 이제 유신견은 있을 유자 몸 신자 견해예요. 그러니까 몸이 있다라는 거. 항상 그 있다에는 조건적인 있다가 아니고 그 어떤 몸의 주인이 있고 이 몸이 나이고 또는 내 안에 이 몸이 있거나 몸 안에 내가 있거나 이 몸을 어떤 고정불변하는 어떤 주체자로서의 나로 그리고 이 몸이 있음도 이렇게 이제 그 내가 계속 이 몸을 취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견해예요. 수다원 때는 정견이 확립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오온이 나가 아니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아셨죠. 아직까지 부처님께서 그 중도, 팔정도, 그 사승제를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막 그 초전법륜경 보시면 거기서 무아를 무아라는 단어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럼 이들에게 어떤 법을 설해서 남아있는 모든 번뇌를 제거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숙고하시고 그 5일째 되는 날 아사지 존자가 수다원이 되신 그날 무아경, 이 무아의 특징경이에요.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무아상경이고 빨리어로 얘기하면 아나타 라카나 수타예요. 아는 부정어죠, 그죠? 무, 아타는 아이고 라카나는 특징이에요. 그 모든 법은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이 있는데 그 특징, 그 무아의 특징을 설하신 경이에요. 역시 초전법륜경을 설하신 그 장소예요. 그 5일째 그날 그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그 모든 비구가 수다원이 되었을 때, 자 그래서 비구들이여라고 그 오비구를 부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비구들이 반대시여, 세존시여라고 비구들은 응답해요. 그리고 부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오온이 나가 아닌 것을 보여주다. 예. 부처님께서 오온이 무아임을 보여주다. 자, 우리가 보통 삼법인 하면 무상고 무아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먼저 무상고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두 번째 부처님의 최초의 설법 뒤에 두 번째 설법이잖아요. 예. 초전법률에도 무상고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지금 무아의 특징경에서도 무아를 먼저 말씀하세요. 예, 무상과 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물론 이들이 이미 수다원이에요. 예, 그리고 그들이 고행주의자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충분히 무아를 말하더라도 알아들을 만한 대상들이기 때문에 먼저 가장 핵심적인 것, 아란에 도달할 수 있는 키는 무아거든요. 예, 무아를 알아야 이제 수다원이 되고 칠심찰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한 자들이 그 술라수다파나 작은 수다원이고 그리고 충분히 무상고 무아를 통찰했을 때 수다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아가 핵심 키예요. 근데 이제 뒤에 무아를 바로 못 알아듣는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는 무상에서부터 고로 무아로 차례차례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빅구들이여 몸이 내가 아니다. 몸은 물질, 루빠죠, 그죠? 몸이 내가 아니다. 만약 몸이 나라면 이 몸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몸이 이렇게 좋게 되어지기를, 나의 몸이 이렇게 나쁘게 되지 말기를 이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몸은 무아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몸에 대해서 나의 몸이 이와 같이 되기를, 좋게 되기를, 이와 같이 나쁘게 되지 않기를 이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무아를 딱 바로 말씀하세요. 자, 그 니까야 주석서에서는 무아인 이유를 이 오온에는 소유자, 거주자, 행위자, 경험자, 그걸 결정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 몸을 뭐 끌고 다니는 것 같고 그 집에 잠자는 자가 있는 것 같지만 이 몸을 소유한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몸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행위, 말, 생각 그런 몸의 움직임은 있더라도 예, 그 행위자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떤 경험은 있을지라도 경험하는 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결정을 하죠. 그렇지만 결정하는 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과 정신은 공하고 주인이 없고 그리고 지배자가 아니고 그리고 자아와 반대되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셨어요. 자, 자아와 반대된다 그러면은 그럼 어떤 자아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을 자아라고 그렇게 힌두이섬 모든 종교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알기 때문에 그 자아가 나의 것은 아니다라고 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자아가 있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반대되기 때문에 무아다라고 그러셨어요. 청정도론에 보시면 그 생겨난 것은 생주이멸이 있죠. 생기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순간에 빠르게 생기죠. 물질이든 정신이든 그리고 물질은 좀 오래 머물러요. 정신은 아주 찰나 생주멸의 순간이 같아요. 자, 그래서 생겨난 것을 성숙하지 말아라, 읽지 말아라. 우리 어린 애기들, 뭐 어린 것, 작은 것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라면, 커지면 또 별로 안 좋아하죠. 커지지 말아라. 딱 그맘때가 좋은데 그래서 생한 것은 차츰 자라요. 쭉 머물러요. 그렇게 자라서 실컷 다 자란 뒤에는 생주이 바뀌어요. 늙어요. 그리고 멸하죠. 그죠? 그래서 생주이멸인데 그래서 생겨난 것을 그렇게 자라지 말라고
머물지 말라고 하더라도 자라버려요. 그리고 자란 거, 머문 것을 늙지 말라고 하더라도 늙어버려요. 그래서 늙은 것을 죽지 말라고, 사라지지 말라고 하더라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정도론에서 그 어떤 누구도 그 생한 것에 대해서, 이 물질이건 정신이건 그것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아가 없기 때문에 무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무아를 이해하신다면 불교의 가장 어려운 깨달은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내용, 법을 이해하신 거고 수행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이걸 견해로라도 바르게 하신다면. 그래서 지금 스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듣고 스님의 몸이 보이고 내 몸도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고 어떤 즐거움이 있는데 라고 또 뭐가 뭐하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생멸하는 물질이고 정신이죠. 그죠? 이것이 순간 존재했다 멸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의 눈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 무지 때문에 지금 보지 못해서 있다라는 그 무명을 지금 제거하는 거예요. 네. 자, 비구들이여, 그 느낌이 내가 아니다. 만약 느낌이 나라면 이 느낌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느낌이 내라면 즐거운 느낌만 계속 느끼고 싶죠. 괴로운 느낌 안 느끼고 싶죠. 나의 느낌이여 이렇게 좋게 되어지이다. 나의 느낌이여 이렇게 나쁘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느낌에게 계획하고 준비시키고 명령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느낌은 무아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나의 느낌이 이와 같이 되기를, 나의 느낌이 이와 같이 되지 말기를 이라고 바라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오는 물질인 몸과 느낌, 인식지가 정신적 의지작용, 쌍카라 해문과 윈냐냐 의식, 시곤이 있죠. 이것이 무상고 무아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의 노예가 되어서 이것에 걸려 넘어져서 끝없는 윤회를 하죠. 그 다음 인식작용. 비쿠들이여 인식작용이 내가 아니다. 만약 인식작용이 나라면 이 인식작용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 기억하고 계획하고 어떤 것들을 보고 다음에 미래의 그 대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과거에 인식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해서 미래에 기억할 만하도록 그렇게 표식하는 것, 그것이 인식 산야거든요. 그것이 나라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식, 기억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식이여 이렇게 좋게 되어지이다. 나의 인식이여 그렇게 나쁜 인식은 하지 말아지이다. 라고 인식에게 계획하고 준비시키고 명령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인식은 무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나의 인식이 이와 같이 되기를, 이와 같이 되지 말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비쿠들이여 정신적 의지 작용이 내가 아니다. 만약 정신적 의지 작용이 나라면 이 정신적 의지 작용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정신적 의지 작용은 의도, 쌍크라예요. 우리가 업을 짓는 거예요. 선업, 불선업. 그런 업을 짓는 거, 그것들이 나라면 좋은 업만 지어서 좋은 결과만 받고 싶죠. 근데 조건에 의해서 딱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불순한 마음이 일어나서 불순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조건적이죠. 그래서 나의
이 정신적 의지작용이요 이렇게 좋게 되어지이다, 나쁘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정신적 의지작용에 계획하고 준비시키고 명령 내릴 수 있어야 하지만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 내릴 수 없다라고. 이런 정신적 의지작용은 무아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나의 정신적 의지작용이 이렇게 되기를 저렇게 되지 말기를 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의식이 내가 아니다. 의식은 단지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단지 아는, 내가 아는 게 아니죠.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 의식의 기능, 역할 때문에. 만약 의식이 나라면 이 의식은 고통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의식이여 이렇게 좋게 되어지고 나의 의식이여 이렇게 나쁘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의식에게 계획하고 준비시키고 명령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식은 무아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나의 의식이 이렇게 좋게 되기를 저렇게 나쁘게 되지 말기를 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이러한 물질과 정신이 무상고 무아임을 이제 보여줘요. 먼저 무아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상과 고로 이렇게 이끌어내요. 질문을 해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이 물질과 정신이 무아다라고 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물질과 정신이 내가 아니다라는 이 법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무아는 부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말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차츰 이끌어가요. 자, 비쿠들이요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서 이제 법은 모든 현상이에요. 이제 니까에 보시면 법 그렇게 많이 나올 거예요. 법은 궁극적 진리를 말하는 거죠. 네, 72법이 있어요. 물질과 정신 52가지 심소와 마음 한 가지, 물질 28가지, 그리고 구체적 물질은 18가지, 그리고 열반 한 가지, 그렇게 해서 72법인데요. 이러한 법들이에요. 비쿠들이요,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법에서 이제 열반 법은 무상하지 않기 때문에 열반 법은 빠져요. 지금 오온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온의 법. 비쿠들이요,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아인 이 몸이 영원한가 무상한가라고.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무아인 내 것이 아닌 이 몸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우리 수행자님들 이 몸이 영원한가 네 무상한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그죠? 그럼 뭐예요? 대답은? 무상합니다. 이는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그래 부처님께서 왜냐하면 무상과 고의 법은 부처님 아니더라도 이렇게 열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몸이 무아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무상은 이제 대답하게끔 말해요. 이 무아인 이 몸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살아계신다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낳은 부모님들이 지금 영원히 계시나 안 계시나 딱 물어보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답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너무 쉬운 대답이죠. 그래서 네, 이게 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밥 잘 드시고 수행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이 몸이 무상하기 때문에 또 고부라지고 잘 안 될 때 아 몸이 무상하네 라고 법을 보여주니까
그렇게 아시고, 몸은 무상하지만 또 마음의 조건을 바르게 해서 또 열의를 일으키고 결정심을 바라고, 그렇게 이 무상한 조건 지어진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오온을 바탕으로 우리가 수행하는 거니까. 근데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이 몸이 화가 나요. 왜? 아까 잘 될 것 같았고 이렇게 정신도 맑고 그랬는데 지금 왜 이런가? 그렇게 이제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번뇌가 일어나죠. 자, 그래서 이 법이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법이 무상하다. 그러면 이 무상한 법이 고통인가 행복인가 물어요. 수행자님들, 이 무상한 몸이 고통이에요? 행복이에요? 네? 고통이다. 이 무상한 몸이 고통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이 내가 아닌 이 몸이, 그 무상한 이 몸이 행복이다 라고 하시는 분. 와, 아주 훌륭하시네요. 아무도 틀리게 삿대기 알지 않고 다 바르게 하시네요. 자, 이 오비구들도 고통입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대답해요. 그럼 이 무상하고 고통이며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다시 무아를 말씀하세요. 이제 이들에게 확실히 무아를 보기 위해서 이 무상하고 고통이며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 몸은 내 것이다, 나다, 이 몸은 나의 자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 틀리나 타당하겠는가 라고 물어요. 자, 수행자 여러분, 수행자님들, 이 몸이 무상하고 고통이며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 몸은 나다, 내 것이다, 이 몸이 나의 자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예,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인터뷰 오셔서 또 집에 가서 누구한테 내 몸이 아프다, 내가 괴롭다, 내가 행복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의사소통에 갑자기 이 몸, 그 인도에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이제 말하지 않는 그런 이 무아를 아는 고귀한 분들은 내가 없기 때문에 나라는 단어 자체를 안 쓰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키우던 코끼리 없어졌어요. 도망가서 사라졌어요. 어디 놀러 갔는지. 그러니까 코끼리 못 봤냐고, 누구 코끼리, 어떤 코끼리 말씀하시냐고. 그래. 나의 코끼리라는 그 말을 못 하잖아요. 나의 코끼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코끼리, 그 코끼리 여기 못 봤냐고. 저 코끼리 안 키우는데 없는데요. 여기 띠에 놀던 당신의 코끼리 못 봤냐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요,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시고 그냥 이 몸이 어떻다라고 그렇게 그냥 어찌할 수 없는 그 간섭적 진리 때문에 우리가 그 편의상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써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거기에 나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 나를 빼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깊은 무의식으로부터 그 무아,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그 사견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그 나를 빼려고 많이 그 진정으로 노력하시는 거죠. 그냥 생각으로 그렇게 어떤 이 법을, 이것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면 듣는 상대방이 귀신같이 그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웃을 수도 있어요. 생각으로만 한다면 그때 자만이 있거나 내가 이 뭔가 마음이 뭐라는 거 안다. 그게 또 내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가슴으로 아시면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무상하고 고통이며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내 몸이다, 나다, 이 몸이 나의 자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이 동의했어요. 자, 그래서 비구들이요 그러면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아인 이 느낌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내 것이 아닌 지금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한순간도 난 어떤 느낌도 느끼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괴로움 느낌이 계속 있어요. 육체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느낌은 없어요. 두 가지. 그리고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느낌, 그 5가지의 느낌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 어떤 즐거운 느낌이 있더라도 이것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수행자님들 답. 네? 영원하지 않다. 이렇게 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 느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느낌도 사라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영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 내가 있을 수 있는 바탕, 그 바탕인 내가 없는데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무상하고 소멸하기 마련인데, 그죠? 근데 순간 이 느낌이 무상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때 오래 머물기를 또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고 그래요. 좋은 것이. 근데 이제 또 이 무상을 아는 지혜 때문에 이것이 사라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두렵고 아쉽고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 번뇌 때문에 아무튼 그 지혜를 그게 사라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바르게 알기 때문에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겠죠. 이제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순간 사라질 걸 알지만 그 다음 순간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사라지지 말기를 라고 바라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약간 혼란스러움이 일어나요. 자,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느낌이 무상하다. 무상한 이 느낌이 고통인가 행복인가? 답을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고통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무상하고 고통이며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 느낌은 내 것이다. 이 느낌은 나다. 이 느낌은 나의 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틀린가? 틀립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아인 인식지각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이 무상하다. 이 무상한 법이 인식지각이 고통인가? 행복인가?
고통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인식지각 생각하면 행복한데요. 예, 그것이 순간 행복하지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무상하고 고통이며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 인식지각이 내 것이다, 나다, 이 인식지각이 나의 자아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틀린가? 이 지금 인식지각하는 거 지금 다 듣고 인식지각하시고 틀리다 라고 아주 용감하게 바르게 대답하시잖아요. 이것이 나인가? 내 것인가? 내가 아는가? 이 아는 것이 나의 것인가? 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은가 틀린가? 틀립니다. 틀리죠. 그렇게 틀리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네. 네. 자, 비구들이요,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정신적 의지 작용이 영원한가? 무상한가? 지금 의도들이에요. 업을 짓는 의도.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오늘 막 좋은 일 했다고, 내가 했다고, 나쁜 일 했다고,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지엄, 그 인텐션, 그 의도가 영원한가? 무상한가?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요.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이 무상하다. 이 무상한 법이 고통인가? 행복인가? 고통입니다. 세존이시여. 예. 그 행복한 가부를 불러일으키는 좋은 그 의도, 의지작용. 이것이 왜 고통이에요? 예. 이것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좋은 정신적 업을 짓는 이 의도도 순간 생했다 멸해버려요. 생했다 멸해버려요. 정신을 보시면 그냥 쭉 가만히 이 정신적 의지작용이 쭉 있으면 좋겠건만 생멸 하기 때문에 그것의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무상하고 고통이며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 정신적 의지작용이 내 것이다. 이 정신적 의지작용이 의도가 이 업이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예, 이 선업, 불선업이 나의 자아다, 내 것이다, 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옳은가? 틀린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막 나쁜 업 짓고 나서 내가 지은 것도 아니야. 이렇게 내가 한 게 아니거든. 그 정신적 의지적인 의도는 내가 아니라 했거든, 부처님이. 그래서 그 가보도 난 받지 않는다. 이것은 업과 업의 결과를 모르는 거고, 이게 지금 이 정신적 의지작용이 무상하고 고이기 때문에 그것의 영원한 주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행위한 어떤 주인, 주체자, 그런 영원한 어떤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정신적 의지작용 그 자체가 업을 짓는 자이고, 예, 이 온 자체가 업을 짓는 그 주체이고, 이 생멸 찰나 상속 전변하는 생멸하는 이 온이 업을 짓고 이 몸과 마음이 그 업의 가부를 받지. 그 내면, 그 이면에 어떤 주인, 영원한 어떤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자, 비구들이요, 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남았어요? 색수상행식에서 식온,
의식이죠. 닿지 않은 순수한 맑은 마음 상태예요. 이 느낌과 인식, 지각, 이 의도의 이 선두자인 마음이죠. 닿지 않은 마음. 이 의식이 영원한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법이 무상하다. 이 무상한 법이 고통인가? 행복인가? 고통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무상하고 고통이며 변하기 마련인 것을 두고 이 의식이, 이 마음이 내 것이다. 이 마음은 나다. 이 마음이 나의 자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옳은가 틀린가? 틀립니다. 세존이시여. 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 오온이 무상고 무아임을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랬는데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부처님이 아닌 조건 때문에 그리고 오비구들이 아니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열반을 보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아사지 존자께서 그 사리부트라 존자를 만났을 때 나의 스승 고타마는 어떤 법을 가르친다 했죠? 연기법이었죠. 아사지 존자가 하신 가장 원음에 가까운 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원인으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원인에서 일어난 현상에는 소멸이 있다고 나의 스승 고타마는 가르칩니다. 원인은 일어나자 사라집니다. 결과 또한 일어난 뒤에는 사라진다고 나의 스승 고타마는 가르칩니다. 예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연기법인데 이거를 보시면 여기에 무상, 고, 무아가 있어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연기를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무상, 고, 무아의 내용을 무아를 연기의 내용물인 무아를 정확히 캐치하기가 그 체험이 이제 체험은 이 물질과 정신의 생멸을 실제로 봐야지만이 알겠다라는 그 체험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제 니카야에 보면 그 무상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쿠들이여, 그 물질은 무상하다. 역시 느낌은 무상하다. 인식지각은 무상하다. 정신적 의지작용은 무상하다. 의식은 무상하다. 예. 자, 그리고 물질에는 원인과 조건이 있다. 라고. 그리고 이 원인과 조건이 있고 이 원인과 조건에는 또 그것의 원인과 조건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이 물질의 원인과 조건이 있고 이 원인과 조건이 받쳐줄 때 이 물질이 일어나요. 자, 원인은 뭐냐면 그 물질을 직접 일으키는 생산 원인이 있고요. 조건은 그것을 지원하는, 돕는 그 간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원인과 조건인데요. 자, 물질에는 그것에 물질을 직접 일으키게 하는 직접 원인이 있고, 예, 그것을 돕는 간접적인 돕는 원인인 걸 조건이라 그래요. 자, 직접 원인은 해두이고 간접 그 조건은 빠짜야예요. 지원하는 돕는 원인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 물질의 조건 네 가지죠. 마음, 온도, 음식물이죠. 이 네 가지가 끊임없이 받쳐줄 때 이 몸이 유지가 되어요. 업은 이제 그다음에 물질 수행을 하시면 몸에 18가지 궁극적 물질이 있어요. 그 중에 9가지가 업에서 발생한 물질들이에요. 이 업에서 발생한 물질은 전생의 업과 관련되어요.
그래서 그 DNA 유전자, 그 부모님의 그 유전자가 어떤 건가, 그리고 자신의 전생의 그 업에 따라서 그 받는 그 업에서 발생한 물질이에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업에서 발생한 물질들은 9가지 눈의 감성의 물질, 귀의 감성의 물질, 코, 혀, 몸의 감성의 물질, 그리고 심장 물질, 그리고 성 물질, 여성, 남성 2가지죠. 그리고 생명 구원수 요소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9가지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시력이 좋은, 잘 타고난 사람은 90, 100살이 되어도 잘 보이고, 심장 물질이 좋은 사람은 심장이 튼튼해요. 귀의 물질이 좋은 사람은 잘 들어요. 눈에 그렇게 코에 그 감성의 물질이 잘 타고난 사람은 이제 그 후각이 아주 발달돼 있죠.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게 이제 무상하기 때문에 늙어 업에서 발생한 지 오래될수록 차츰차츰 그 개체수가 줄어들고 그 줄어들기 때문에 기능 또한 그렇게 허릿해져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정신도 그것의 원인들이 있어요. 그 과거의 원인들이 있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정신이 일어나는 데는 과거의 우명, 애치, 행유라는 과거의 원인들이 있고, 또 현재 원인들이 있어요. 정신이 일어나는데도 뭐 이제 안식이 일어나는데 볼만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볼 주의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그리고 그 대상과의 접촉이 있어야 되고, 그런 현재 조건들이 이렇게 있을 때만이 안식이라는 그 정신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물질과 정신은 그것의 조건, 그 원인과 조건에 항상 압박 종속되어 있어요. 그것이 고통인데, 그래서 그 물질과 정신을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과 조건 또한 무상하고, 일어난 이 결과 또한 무상하죠. 그죠? 그렇게 무상한 조건의 원인의 토대에서 이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고,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는 이것의 결과 또한 사라져요. 그렇게 앞에 조건에 항상 압박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을 때 고통이잖아요. 어떤 누군가에게 계속 어떤 생계를 유지하는 월급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제 이거는 이제 궁극적 고통은 아닌데요.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을 때, 압박되어 있을 때 굉장한 고통이죠. 그죠? 아니에요? 저는 압박 종속되어 있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간섭적인 거고요. 그렇게만 되어 있어도 그 자체도 압박 종속되어 있는 게 고인데, 진정한 고는 이 물질과 느낌, 인식, 지각, 정신적 의지작용, 이 의식이, 이 물질과 정신이 그것의 원인과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다. 이것이 받쳐줄 때 이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질 때 이것 또한 사라진다는 것이 진정한 고통의 정의이고요. 또 이제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어려울 때는 이 물질과 정신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가 쭉 이 몸과 마음의 느낌이, 좋은 행복한 느낌이 쭉 계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고다. 자, 그 고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그 대성불교의 그 삼특상 하면 그 재행무상, 일체계고, 제법무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재행무상은 모든 조건 지어진 그 쌍크라 행이 쌍카라 하지 않습니까? 재행할 때 모든 쌍카라, 사배 쌍카라인데, 그 쌍카라는 그 물질과 정신,
그것의 원인과 결과예요. 물질과 정신, 그것의 원인과 조건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너무 쉽죠? 그죠?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제 핵무상이고요. 또는 그것의 시작의 끝과 우리가 태어남의 시작이 있잖아요. 그 시작의 끝과 그리고 죽음의 끝에 끝이 있는 게 무상의 또 정의예요. 쉬운 정의예요. 그 어떤 물질이든 정신이든 그 시작의 끝과 끝의 끝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 끝을 못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끝을 못 보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무상을 보지 못해요. 우리가 태어난 시작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시작했죠. 그리고 끝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 끝을 못 봐요. 중간만 봐요. 지금 계속 살고 있다고, 계속 살 거라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끝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생멸을 못 보지요. 그래서 항상 한다라고, 계속 있을 거라고. 오늘 하루에 이 몸과 마음도 계속 너무나 빠르게 생멸하는데, 생멸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데 이거를 못 봐요. 근데 숨만 잘 보시더라도 와, 숨에 정말 알게 많아요. 심오해요. 마음 상태에 따라 숨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는 그 들숨 날숨이 선정의 대상이지만 이빠사나의 대상으로 숨을 대상으로 삼을 때 여기서 정말 무상고무아를 봐요. 그걸 보려고 하면 집중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지금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지 않고 산란하고 마음이 청정하지 않고 산만하고 번뇌망상 그 오용원으로 그 오용원의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계속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 왜곡된 그 견해 때문에 내가 어떻다, 잘 된다, 잘 못 된다, 행복하다, 수행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 고통에 빠져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무상은 그 시작의 끝과 끝의 끝이 있다. 우리가 죽을 것만 죽음을 딱 생각하면 정신이 들죠. 아비담마에 보시면 재행무상 그 모든 상카라는 조건 지어져 일어나고 사라지는 물질과 정신, 그것의 원인과 결과인데요. 그것은 그 무상을 10가지 특성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10가지 특성, 그 수행보표지 192페이지 보면 있는데요. 자, 이 물질과 정신은 우상, 붕괴, 헌들, 무너져, 지속, 안음, 변화, 부실, 멸, 죽음, 형성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는데요. 이 물질과 정신은 일시적인 것으로, 아주 일시찰나적인 거예요. 무성한 것으로, 그리고 붕괴하는 것으로, 흔들리는 떨어지는 것으로,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으로, 무너지기 쉬운 것으로,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변화하기 마련인 것으로, 부실, 고갱이가 없는 것으로, 단멸하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바라본다면 무상을 알게 되고 이 물질과 정신을 지착하지 않게 되어요. 지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 고통의 원인은 갈애다라고 그랬죠. 어제 조정법륜경에서 무상을 알기 때문에 지착하지 않게 되어요. 자, 그게 이제 재행무상이고 일체 개고, 일체 모든 것은 모든 법, 모든 쌍카라는 이제 여기서 일체 개고에서는 열반은 죄예요. 쌍카라에서 열반은 죄,
열반을 제외한 모든 법은 이제 고에는 세 가지 고가 있는데요. 그 두카 웨다나 고통스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고이고, 우리 살아가시면서 육체적인 고통스러운 느낌이 많아요? 즐거운 느낌이 많아요? 정신적인 고통스러운 느낌이 많아요? 정신적인 즐거운 기쁜 느낌들이 많아요? 나는 즐거운 느낌들이 많다.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들을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고 정신적인 기쁜 느낌들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 어떻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여기 한 5살, 6살 된 싱싱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손들까요? 지난번에 그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막 겨울에 이렇게 조이는 옷 같은 거 이렇게 막 입을 때 엄청난 고통의 순간 시달리죠. 무명 그게 옷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는 건데 그 캄캄한 어둠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탁 나왔을 때 안도의 한숨을, 안도를 느끼죠. 그렇게 무지에 고통스러워 행 것이 얼마나 그 순간들이 많아요. 우리가 잠깐 느끼는 이 육체적인 즐거움, 정신적인 즐거움, 이것 또한 이제 두 번째 변이 고인데요. 수카 웨다나들이에요. 자, 이런 잠깐의 즐거움,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 즐거움 또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이다. 변이 고예요.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에요. 세 번째는 상카라 두카예요. 행고예요. 자, 행고는 이 앞에 두카웨다나 단지 고통이기 때문에 괴로운 것, 이것을 제외하고, 그리고 즐거운 느낌들이 변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 이 두 개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우페카 웨다나 플러스 나머지 모든 물질 정신, 이 상카라 두카예요. 조건의 압박 종속받기 때문에 고통이다. 잠깐 즐겁고 기쁜 정신적 느낌도 그것의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이다. 그게 이제 일체계고예요. 그리고 삼특상 중에 세 번째 제법 무아죠. 그래서 열반을 포함한 모든 법은 이제 무아예요. 아비담마에서는 고통의 특성을 25가지로 정의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괴로움으로, 병으로, 제가 앞에 딱 정의해놨죠. 이런 물질과 정신은 괴로움으로, 병으로, 재앙으로, 종기로, 화살로, 질병으로, 재난으로, 두려움으로, 전염병으로, 협박으로, 보호자가 없으므로, 피난처가 없으므로, 기처가 없으므로, 살인자로, 재난의 뿌리로, 위험한 것으로, 번뇌에 물들기 쉬운 것으로, 마라의 미끼로, 태어나기 마련인 법으로, 늙기 마련인 법으로, 이 물질과 정신은 병들기 마련인 법으로, 근심하기 마련인 법으로, 탄식하기 마련인 법으로, 절망하기 마련인 법으로, 이 물질과 정신은 오염되기 마련인 법으로, 그렇게 아시면 이 물질과 정신에 대한 바르게 알기 때문에, 바른 견해 때문에 집착에서 벗어난다. 이 몸과 마음을 이 지금 25가지 고통으로 이거 읽으시니까 어때요? 기쁨이 일어난다 하시는 분? 와, 대단하시다 부처님. 이 물질과 정신을 괴로움으로, 괴로움, 병, 재앙, 종기, 화살, 질병, 재난, 두려움, 이거 단어들만 봐도요, 와,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전염, 협박, 보처 없음, 피난처 없음, 기처 없음, 살인자, 재난의 뿌리, 위험함, 번뇌, 마라, 근심, 탄식, 절망, 오염, 원으로. 이거 읽기만 해도 어때요?
이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정이 뚝 떨어지죠. 정이 뚝 떨어지게 기쁨이 일어난다. 시원해진다. 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네,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야, 이 물질과 정신이 괴로운 병, 재앙, 종기, 화살, 질병, 재난, 두려움, 전염병, 협박, 또 저기 재난의 뿌리 위험한 것이라고, 살인자라고, 번뇌라고, 그리고 탄식, 절망, 오염원이라고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실을 이렇게 읽고 들어보니까 두려움, 절망이 일어난다. 안 보고 싶다. 그냥 도망가고 싶다. 라는 분은 혹시 계십니까? 네? 이제 번뇌의 힘이 아주 강하면 무슨 되지도 않는 소리 다 끌어당겨가지고 이렇게 이 아름다운 물질과 정신, 행복한 물질과 정신을, 이 몸과 마음을 무슨 이런 거라고, 그죠? 그런 번뇌, 이 이 물질과 정신을 잘못 알고 가래에 집착하는 그 상나 과정으로 바라보는 잘못된 그 어리석은 주의력이 있다면, 이제 이 법을 들을 때 그런 지혜롭지 못한 주의력으로 듣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함, 그 실험, 또 이제 하여튼 안 듣고 싶은 이제 그런 번뇌가 불선을 원인으로 불선이 일어나겠죠. 자, 저는 이 25가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걸 보고 와, 그냥 소름이 확 끼쳤어요. 와, 정말 언어의 달인이시다. 부처님께서는 언어에 아주 능통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맞는 언어로 말씀하셔서 빠치카 붓다, 그 벽지불과 우리의 부처님 차이는, 벽지불은 그 모든 것을 봤어요. 예, 마치 꿈의 모든 것을 봤어요. 완벽히 너무 좋은 거 열반. 그래서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제간 아란이 되셨어요. 그런데 마치 벙어리가 본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해서 다른 사람이 그 번뇌의 강을, 폭력의 강을 건너도록 이끌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적합한 언어로 사람들을 그 발정도로서 열반으로 가도록 이끌어주지를 못해요. 우리 지혜가 잘 개발됐고 지혜가 높은 그런 분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당신이 아는 것보다 전달을 못하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보신 것을 삼맥삼붓다는 그 사람의 그 적합한 언어로 완벽히 전달하세요. 그래서 그 무상에 대해서도 10가지로 아주 놀랍게 정의하셨지만 고에 대해서도 놀랍게 정의하셨어요. 이거를 한번 깊이 엄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법 무아죠. 예, 옆에 보시면 무아는 몇 가지로 정의하셨어요? 5가지죠. 예, 무아로, 공으로, 타인으로, 비었음으로, 공허함으로 그렇게 정의하셨죠. 그 무아로 그렇게 이제 이 오온을 정의하신 거기 보면 물질과 정신은 소유자, 행위자, 경험자, 소유, 거주, 행위, 경험, 결정하는 그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정말 이 몸과 마음은 이제 이게 순간순간 생멸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아를 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무아가 이제 대승불교로 오면서 이제 공으로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오온이 영원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아가 없지만 궁극적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질과 정신이 법을 얘기를 하고 지금 끄떡끄떡하고 지금 듣죠. 그죠? 심장토대에서 알아듣는 마음이 일어나서 기의 물질로 지금 기의 물질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들어서 우선 의문에서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들이 일어나서 고개도 끄덕끄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오온이 그렇게 영원하고 즐거움이고 나이고 깨끗한 건 아니지만 네,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죠? 자,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찰나의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받쳐줄 때 살짝 있었다가 이 조건이 사라면 살짝 소멸하는 무상고 무아한 것이기 때문에 예, 공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무아는 이 무상고 무아한 이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서 생멸하는 이 오온의 프로세스를 보면 무아를 알게 되죠. 근데 이 오온의 프로세스를 모르면 이제 내가 되어요. 자, 근데 이제 무아의 윤회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이 이제 불교 부처님 법만에 부처님 법이 아닌 데서는 다 아타가 있죠. 이 물질과 정신이 조건이 받쳐줄 때 일어나서 그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이 물질과 정신이 상락 아정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지만 순간에는 존재해요. 생멸 예, 순간에 조건에 의해서 잠깐 받쳐주면 있고 조건이 잠깐 소멸하면 그것 또한 소멸하는 너무나 짧은 순간에 예, 잡을 수도 없이 이게 여기 있어요. 내가 이렇게 듣습니다. 내가 알았어요. 그 물질의 정신을 내서 보이려고 한다면 현재신 불가득이다. 보일 수 있는 그 어떤 너무나 생찰나멸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이 순간에 덧없이 생멸하는 너무나 덧없이 짧게 존재하기 때문에 공하다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짧은 순간에 조건에서 생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있는데요. 저 말 듣고 알아듣고 스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거는 이게 물질과 정신이라는 거죠. 이 육체와 이 몸과 이 마음이 지금 조건이 받쳐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질과 정신이 지금 있을 뿐이지 순간에 생멸하면서 있을 뿐이지 이것의 윤회예요. 내가 있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물질과 정신이 나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러한 이것을 계속 이끌어가는 아로서의 윤회 그런 어떤 것은 없다라는 거죠. 단지 물질과 정신이 조건에 의해서 생멸하는 그런 찰나의 상속, 전변, 업의 힘이 윤회하게 하죠. 우리를 이 몸과 마음의 업의 힘이 윤회하게 하는 것이지 어떤 업식이 그 어떤 식을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단지 무아로 보지 않고 어떤 아트만이나 부르샤나 어떤 소울, 영혼이나 그런 어떤 영원한 주체로 그게 있어서 이 몸, 이제 인도 철학에서는 우파니샤드 인도 철학에서는 심장 안에 공한 토대에
어떤 아트만이 살다가 이 몸이 죽을 때 다른 몸으로 옮겨간다라고. 그죠? 이게 영원히 이 몸이 사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깃든 아트만이 다른 육체로 옮겨간다라고. 그래서 이 아트만은 영원히 몸을 바꿔가면서 옮겨 윤회한다라고. 이게 그 힌두이즘의 아트만의 윤회예요.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불교의 윤회도 힌두이즘의 아트만의 윤회로 이제 생각하거나 힌두이즘에서도 윤회 얘기했는데 불교에서도 그거 똑같이 얘기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불교의 윤회는 그러한 자는 없더라고. 힌두이즘에서 우리 부처님 아주 나쁜 얘기 했다고 이제 그들과는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아트만의 윤회가 아닌 조건에 의해서 생멸하는 이 물질과 정신의 그 업의 힘이 업력이 업식이 아닌 업력이 조건에 따라서 또 새로운 몸을 거머쥐고 또 여기에서 사라져서 저기에서 새로운 몸을 거머져서 생멸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부처님께서 11가지 방법으로 물질과 정신이 무상, 고, 무아임을 말씀하세요. 비쿠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물질이건 몸이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11가지죠. 여태까지 밝혀진 차원으로 11차원이 물리학자들이 11차원 발견했잖아요. 더 이상의 차원은 발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이파사나 수행할 때 11가지 방법으로 철저히 다람쥐 채바퀴를 돌려요. 이 물질과 정신을. 처음에는 왜 이제 과거로 미래로 멀리 가까이 안팎으로 하는지 사람들이 이거 다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다 해야 되는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11가지로 이것은 이 물질은 느낌은 인식지각은 정신적 의지작용은 의식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하고 고통이라고. 나의 자아가 아닌 것만 사실은 아시면 무상고는 너무 쉬워요.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그 수긍이 된다면, 그죠? 무상고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다 라고 이 몸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 이빠사나 지혜로 보아야 한다. 자,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것이 어떠한 느낌, 인식지각, 정신적 의지작용, 의식이건 간에 그것이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우리 부처님 항상 과거, 미래, 현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저열하건 수성하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그런 느낌, 인식지각, 정신적 형성력, 의지작용, 의식은 내 것이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것은 무상하고 고통이다라고 그런 수상행식, 오늘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 이빠사나 지혜로 보아야 한다. 자, 이제 이 물질을 제일 먼저 안으로 이 물질을 통찰해요. 우리가 이제 건접삼매든 본삼매에 집중력이 생기죠. 집중력이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그 집중력 때문에 발생한 지혜의 빛이 이게 발생되어요. 모든 집중력은 지혜의 빛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빛 발생되신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죠? 빛이 발생되면 훨씬 오장에서 마음이 밝게 깨어나요. 쉽게. 그렇게 해서 그 지혜의 빛으로 주의력을 옮기는 쪽쪽 거기서 밝게 빛이 나요. 우리가 빛이 없으면 지금 여기 서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의 빛으로 이 몸을 비춰보면 있는 대로의 있는 이대로의 이 몸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생멸을 보지 못해요. 생멸을 보지 못하는 그 어둠 때문에 계속된다라고. 그리고 계속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즐겁다, 고통이다 라고. 그리고 내 것이다라고. 모든 그 무명 때문에 모든 고통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혜의 빛으로 이 몸을 싹 비추어 보면 이제 건접삼매든 그 본삼매가 있으시면 제일 먼저 이파사나를 위해서 물질 수행을 해요. 왜냐하면 물질이 수명이 길고 거칠기 때문에 통찰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질의 그 궁극적 물질을 파악하고 그것의 생멸을 파악하시죠. 그러면은 아주 빠르게 생멸하는 것에 두려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순간 번뇌 때문에 그 두려움은 번뇌 때문에 이제 두려움 그 두려움은 이제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힘인데 이 오온이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인지 이제 아는 하여튼 그 공포의 지에 이 오온을 그동안 상락아증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아주 좋아하고 그것을 집착했기 때문에 그런 가래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공포가 일어나요.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가도기적으로. 그래서 그것 또한 지혜로 봐요.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 우리가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이 몸과 마음 저거를 나라고 하진 않잖아요. 저 사람의 몸과 마음을 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나의 아내라고, 나의 아들, 딸이라고 이제 또 그렇게 이제 나의 친구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의 몸, 내가 싫어하는 이라고 또 그렇게 막 여기가 얼마나 무지한가에 따라 온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제 그 시각으로 비춰보고 이제 고통의 짐이 더 무거워지죠. 그렇게 해서 이 이제 안의 물질에 대해서 이제 철저히 그 생멸을 보죠. 그러면은 정말 이 물질이 일어나는 원인도 봐요. 원인을 보는 건 연기이고, 그래서 무상하네. 그리고 끊임없이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뇌, 그리고 무한해라고 봤어요. 봤는데 밖에 있는 남편이나 아들, 딸들의 이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봤잖아요. 그죠? 이제 아내 물질에 대해서는 무상고 무아로 봤어요. 그럼 밖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봤을 때는 또 순간 우리가 이 안의 오온만을 지쳐가면서 윤회했던 게 아니라 밖의 오온 또한 수없이 시작을 알 수 없는 윤회의 시작은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알려지지 않았다 할 정도로 우리 부처님께서 그 아라한이 되실 때 10만 세계를 비춰보셨지만 그것 있다라는 거죠. 윤회의 것은. 그래서 그 밖의 존재들을 얼마나 지쳐했겠어요. 그래서 또 저 몸은 있다라고 그렇게 거기서 또 생멸을 보지 못해요. 무상고무아를 그렇게 지쳐가기 때문에 이제 밖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도 무상고무아로 통찰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몸 보고 또 멀리 가까이 있는 그 물질에 대해서도 수승한, 저열한, 수승하는 저 브라마 천인들, 범천인들, 그런 천인들, 이런 수승한 물질이죠. 우리 인간 그리고 아기, 그 지옥 중생들은 굉장히 거친 아주 저열한 물질들이에요. 그렇게 수승하고 저열하고 미세한 물질은 또 그 수대 요소 또 그런 것들은 미세 물질이고 또 거친 물질은 또 거친 물질들이 있어요. 그것이 미세하건 거칠건 11가지 방법으로 철저히 무상고무화로 그렇게 그런 바른 통찰지 이빠사나 지혜로 보아야 한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오늘 염오함으로써 번뇌에서 벗어나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질과 정신을 바르게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무상으로 즐거운 것이 아닌 고통으로 그리고 내 것이 아닌 무아로 이렇게 바르게 잘 보는 그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염오한다. 더러워한다. 멀리 떨어진다. 탐착의 그게 가래의 그 성질이 결코 만족하지 않으면서 움켜쥐는 거죠. 철판에 달라붙은 고기처럼 철석. 그래서 다 달라붙는 거예요. 놓지 않으려 함. 이제 거기서 그것의 본질을 이것은 정말 영원하지 않고 더러운 것이고 내 것이 아닌 줄 봤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져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더러워한다. 염오한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더러워하십니까? 네. 그 성내는 더러움이 아니고 지혜의, 염오의 지혜에 가래하지 않는 그 대상의 본질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고 참으로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 비구들이요, 이렇게 바르게 보는 성스러운 제자는 느낌에 대해서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염오한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인식에 대해서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염오한다. 어떤 인식이든지 간에 어떤 정신적 의지작용에 대해서도 물질과 정신을 무상한 것으로, 즐겁지 않은 것으로, 고통으로, 무아로 그렇게 바르게 통찰한 성스러운 제자는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염오한다. 그리고 의식에 대해서도 바르게 배운 성스러운 제자들은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염오한다. 라고. 이와 같이 몸, 느낌, 인식, 의도, 의식을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고통으로, 무아로 사실대로 바르게 보아서 즐거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며 염오하면서, 염오가 아주 중요한 키예요. 그 싫어하는 거, 성냄이 아닌 지혜 때문에, 오온에 대한 특성을 바르게 안 염오의 지혜 때문에 그렇게 염오하면서 탐욕이 빛 바래고, 탐욕이 빛 바래기 때문에 해탈한다. 탐착함이 없는 성스러운 도로서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 그렇게 그 염오의 지혜, 우리가 이제 이파사나 수행할 때 그 생밀의 지혜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하는구나 라고 알면서 그 지혜가 충분히 성숙해지면 방가냐냐, 그 사라짐의 지혜, 다 녹아떨어지는 소멸의 지혜가 일어나게 되어요.
이 소멸의 지혜가 중요한 것은 생애에 그만큼 집착하기 때문에 이제 멸을 반드시 봐야 돼요. 그래서 소멸의 지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 두려움이 일어나요. 예전에는 이 오는 나이고 좋아할 만한 거고 의지할 만한 거고 예, 아주 하여튼 두렵지 않은 것인 친구로 이렇게 알았는데 이것이 빠르게 멸하고 있으니까 이 오온에 대해서 공포, 두려움이 일어나고 이 오온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고 예, 역겨움, 해모가 일어나요. 예, 그러면서 혐오가 충분해졌을 때 해탈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지혜가 일어나면서 예, 열반에 대해서 그러면 무상고 무아하지 않는 예, 영원한 뭐 없을까? 예,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예, 이 무상하고 고통이며 내가 아닌 생멸하는 유의법에 대한 그것 말고 그 다른 것에 대한 간절히 이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해탈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이 충분해지게 되면 이제 그 도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언제나 있는 그 생한 적도 멸한 적도 없는 언제나 있는 그래서 상낙 무아 정이죠, 그죠? 언제나 있는 열반을 우리가 못 보는 것은 오온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심사가. 그래서 오온을 충분히 염호하고 예, 거기에서 마음이 벗어났을 땐 네, 원인이 충분해졌을 때는 언제나 있는 열반을 그 열반을 아는 도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일어난 그 도의 마음 때문에 그 번뇌들이 제거되어요. 이 지혜 때문에 성스러운 도로서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 벗어났기 때문에 번뇌에서 벗어났다고 아는 지혜가 생긴다. 그 형성된 것으로부터 쌍카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성의 마음, 그 범부에서 성인으로 바뀌는 그런 씨앗이 바뀌는 종성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 도의 지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광반조의 지혜가 일어나요. 이제 회광반조의 과의 지혜가 일어나고 회광반조의 지혜가 일어나죠. 그 회광반조의 지혜 순간에 회광반조는 이렇게 그 도가와 그 사라진 번뇌, 남아있는 번뇌 그런 것들을 반조해봐요. 그래서 그런 지혜에 의해서 벗어났다고 예, 아는 지혜가 생긴다. 새로 태어날 일은 끝났다. 청정 범행은 성취되었다. 알아야 할 일들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아란이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죠. 무명애치라는 원인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그 새로 받을 식, 명색, 유기, 촉수가 결과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는 이제 새로운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시고 나는 어떤 존재로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 네.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는 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계세요? 네?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안 계시세요? 확신이 없네요. 다시 태어나고 싶은 확신이.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네? 네. 저기 이제 이 온갖 마음이 영원하지 않고 고통이고 내가 아닌 줄 바르게 알기 때문에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고 네. 그렇다면 이제 고통에 대한 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복이 수행이 스무스하게 빠르게 잘 될 거예요. 그죠?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섯 비구는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설해졌을 때 다섯 비구는 쥐착이 없어져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하였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대단하시죠. 마음이 조금 해탈하셨나요? 마음이 조금 1시간 전보다 좀 해탈한 것 같습니까?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타, 라카나 수타, 이 무아 상경, 무아의 특징경, 이 무아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무아를 아시려면 이제 연기를 어느 정도 물질과 정신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 물질과 정신의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들을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연기를 이제 보시려면 물질과 정신 보는 건 좀 쉬워요. 근데 그것에 이 물질과 정신이 일어나는 연기를 보시려고 하면 선정력이 없이는 어려워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 지금 2600년이나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유사정법경에서 이 정법이 차츰 소멸할 때 5가지 법이 쇠퇴한다, 사라진다라 그랬죠. 예, 불법성 삼부에 대한 믿음과 계율과 선정에 대한 믿음이 희미하고 사라지면서 이제 무아에 대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정수가 사라져요. 네. 그래서 선정은 지금 이제 수행자님들께서 아나파나사티 명상을 통해서 건접삼매든 본삼매든 선정을 개발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선정이 열반으로 가는 수단이에요. 예. 이런 마음의 청정함, 고요함, 마음의 명료함, 이런 깨끗한 선정 없이, 집중된 그 마음 없이, 예, 그런 산만한, 그런 곤란한, 의심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이 물질과 정신에 아주 빠르게 생멸하는 이 오온조차 통찰하기 어려워요. 예, 이 오온의 그 원인, 그 조건을 파악하는 것은 조금 더 집중력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 또한 그 부처님의 발견이다라고 그렇게 니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자나는 부처님께서 출현하기 이전에는 자나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이제 삼마디라는 용어는 있었어요. 그 무색계 선정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것을 잘 완전히 정득해서 그렇게 그것이 만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그 사하승지 10만급 전에 그 수기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상카로페카까지 다 그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생에서 선정을 닦으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 생에서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잠부나무 아래에 농경제 때 가만히 홀로 계실 때, 그때 숨에 마음 챙김하면서 그 아나파나 조선정에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그 조선정에서의 희열과 행복,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사유하세요. 예. 이 장애들, 감각증응망, 악의, 해태원침, 성냄, 의심, 이런 번뇌들을 떨쳐버렸음에서 의해서 생긴 희열과 행복, 네. 이것이 열반으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고. 네. 그러시면서 고행을 멈추시죠. 그래서 선정의 원인은 행복이라 그랬죠.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감각증응망을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 행복, 이것이 있을 때 5번째 에카가타, 일념집중이라는 선정의 요소가 확립되잖아요. 초선정이. 그죠? 그래서 이 행복이 선정의 요소,
그 원인이고, 네, 이 선정은 열반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그때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는 그 선정을 부렸지만 부처님이 되실 때에는 이 선정을 다시 이제 그때 무색계 선정을 버린 거죠. 왜냐하면 선정주의자들의 선정, 그 선정주의자들의 선정은 무색계천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 천상에 태어나서 그 선정의 결과 가보를 이제 받아서 그 선정의 그 천상의 세계에 그 행복하게 오래 머물려고 했던 그 선정주의자들은 그런 그 가보를 원하는 거죠.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무색계천 무소유처정 비상비비상처전에 태어나서 오래 사는 거,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다. 이 생로병사의 고통, 윤회와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는 이 고통, 3개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 선정주의자들의 선정을 떠나고 고행주의로 돌아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행을 이렇게 6년 하시고, 그 당신의 가보 때문에 6년간 고행하셨죠. 불선업의 가보 때문에 하시고는 다시 선정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져요. 갖고 그 아나빠나 조선이선 삼선 사선정으로 그 이파사나 수행을 하셔서 선환통, 누진통, 예, 그 모든 그 이파사나 통살지혜가 일어나시죠.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겠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사람한테 너무 지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졌을 때 이제 사람을 보는 시각이, 제가 뉴스를 보면 막 너무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이럴 때 그거를 이제 사람을 보지 않고 조건에 따라서 저렇게 발현됐겠다라는 그런 걸로 보니까 이렇게 화가 나거나 그런지는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게 맞는 건지. 맞습니다. 지혜로운 주의력이에요. 네. 그 사람이 부모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완벽한 조건에 압박 종속되어서 그런 결과를 일으켰겠구나. 그렇게 연기로서 현상을 이해하는 거죠. 예, 이해하면 그 연기로서 현상을 이해한 그 지혜 때문에 연민이 일어나죠. 참 안 됐다. 그렇게 무지로 내가 뭐 부모님께 피해를 받았다. 뭐 그렇게 해서 저의 완벽한 조건이 원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만약 어떤 그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게 어떤 조건이 완벽히 있죠. 그 사람만의 그 무지와 또 그 가래와 그게 있어서 그런 행위가 있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그 이해의 깊이의 지혜 때문에 자비가 일어나죠. 이제 부처님의 무아법을 그 연기를 잘 이해하시면 이렇게 그 인가를 아는 지혜, 그 선정의 지혜, 위파사나의 지혜, 도가의 지혜, 그런 지혜의 순간에 희열 행복이 있을 거잖아요. 그 열반의 순간에 얼마나 큰 행복이 있어요. 그 지혜 때문에 일어나는. 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바르게 알게 되어요. 그래서 이게 나다라고 잘못 알았던 그 사견이 빠진다고 해서 뭘 제대로 못 살고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예. 정말 바르게 해야 될 일을 너무 더 진취적으로 더 잘하면서 그 지혜 때문에 대자비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 전에는 어떤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왜 저 사람이 분노하는지, 왜 저 사람이 어떤 조건 때문에 아까게 질문한 대로 지금 탐욕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비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이 지혜와 자비가 그 부처님의 그 무아 선정을 도구로 이파사나 수행을 잘 했을 때
그 일어난 지혜만큼 자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두 지혜와 자비가 부처님 가르침의 두 주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혜로서 자비의 실천이 있어야지만이 수행이 완성이 되어요. 그래서 나만 그냥 그 수행하는 사람이 그 자비롭지 못하고 그 아주 이기적이고 그 지혜만 날카롭게 이렇게 있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 그 성화가 아직 성숙이 덜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아의 법을 보시면 이 연기를 이제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다 연기를 이해하게 되어요. 아까 그죠? 그 사람이 탐욕하는데 그 원인이 있겠지, 그죠? 다 그 연기로 세상을 전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보는 이 세상이 연기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이제 무아가 될수록 다 내 아닌 존재들이 없고 이 세상 전체가 이제 내가 되어지는 거죠. 그 나는 이런 물질의 정신을 나로 생각하는 그 사견의 내가 아니에요. 그죠? 그 지혜 때문에 내가 없어졌을 때 그 모든 존재를 나로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이제 그들의 고통, 그들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또 그들의 고통 때문에 내가 막 괴로워서 뭐 아프지 않아요. 또 그들의 즐거움 때문에 내가 막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게 평온하게 머물면서 그렇게 더 잘 살 수 있다. 뭐를 보시면